네. 근데 백일해가 콧물도 나는 건가요? 그래요? 콧물이 기침만 아니고 콧물도 많이 나와가지고. 근데 백일해 같은 그런 질병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오래된 거 보니까 일반 감기, 목감기는 아니지 않을까. 자, 오늘은 이제 52과 53과 52장, 53장 내용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2과는 인간의 부패성이고 53과는 인간의 양심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먼저 살펴보고 나눠드릴 유인물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학자들 사이에 흔한 논쟁 한 가지는 인간은 근본적으로 선한가 아니면 악한가이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자면 이제 태어날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펠라기오스 같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날 때 인간은 이제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또 모습으로 태어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는가 하면 원죄를 이야기하면서 날 때부터 인간은 악한 상태 가운데 태어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왔는데 이러한 논쟁이 이제 계속해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어 왔던 논쟁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논쟁의 요체는 근본적으로 라고 하는 말에 있다. 우리는 잘못은 인지상정이라고 하는 말을 인정한다. 그 누구도 완벽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개념인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인본주의가 지배적인 오늘날의 문화 가운데서 죄란 우리 본성에 있어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문제로 여겨지기도 하거나 혹은 탈선적인 어떤 것으로 보는 개념이 존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본래는 선한 것이 정상인데 거기서 이탈된 모습들이 이제 죄된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진실로 우리는 죄로 인해서 손상을 입었다. 우리의 도덕성에 오점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악행을 우리 성품의 가장자리나 끝부분에 위치한 것으로 생각할 뿐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을 꿰뚫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인간이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모습들을 은연중에 그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인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 더 민감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가 누군가의 부족을 알면,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부모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 그거 당연한 거다. 아이들이 실수하지 어른들이 실수하는 게 문제지. 아이들은 넘어지고 잘못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아이들의 어떤 한계성들을 인정할 때에는 그 아이들이 저지르는 잘못이나 어떤 실수들에 대해서 조금 관대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아이들에게 완벽한 것을 기대하게 되면 거기에서 우리가 실망을 하게 되고 또 화가 나게 되고 또 나무라기도 하는, 엄격하게 나무라기도 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다들 인간은 죄인이야, 날 때부터 연약해 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상 우리가 다른 타인을 대할 때 그 타인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는 그 사람이 완벽한 존재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을 대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무엇인가 말의 실수라거나 행동의 실수라면은 막 못 참고 막 엄청나게 화를 내고 저 사람 도대체 왜 그럴까라고 하면서 막 비난하고 욕하고 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일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의 근저에는 어떤 마음이 깔려 있는 겁니까? 저 사람은 그러니까 인간은 본래 선한데 저 사람 왜 저러지? 라고 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의 출발의 전제는 인간은 선하지 않고 죄를 저지르는 게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깔려져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한 어떤 선한 개념들을 갖게 된 이유에 대해서 스프롤 목사님은 다음 페이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마도 이러한 견해는 부분적으로 상대적인 선 혹은 상대적인 악의 수능률에 기초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는 죄의 경중을 따질 때 그 죄의 경중을 그 기준을 어디에 두냐면 다른 타인에게 둘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준들이 상대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정치인들도 맨날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 죄인이야. 근데 쟤가 더 죄인이야. 나 죄 졌어. 근데 쟤가 더 졌어. 이런 논리잖아요. 항상 정치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근데 그게 비단 정치인들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도 그런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지만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저 사람을 보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는 신앙이 좋은 것 같아. 그러면 내 신앙은 뭡니까? 좋은 신앙인 거예요. 그 주위에 상대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어떤 평가가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그 이야기를 지금 상대적인 손 혹은 상대적인 악의 순응률에 기초하는 이런 견해에서 비롯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사악한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사담 후세인이나 아돌프 히틀러나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 평범한 범죄자가 오히려 성자처럼 보이기도 한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에 두고 하나님에게 두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본래 형상은 누구로 말미암는 형상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결국 도달해야 되는 선의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께 있는 거지 같이 타락한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보다 나으니까 나 괜찮지, 나는 그래도 좀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이렇게 착각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준에 비추어서 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막 비난을 가하고 막 욕을 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것도 우리가 경계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궁극적인 선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우리 시선을 두면 세상에서 근본적으로 선해 보이는 것들이 속속들이 부패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선악의 판단의 기준을 누구한테 둬야 된다? 하나님에게 둬야 된다. 이 말이 누구에게 주었던 최초의 명령이었습니까? 아담에게 주었던 명령이죠. 선악의 판단의 기준은 너에게 있지 않다. 하나님에게 있다. 근데 그것을 허물었죠. 그 이후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다 그 기준을 하나님에게 두지 않고 다 인간에게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대적인 기준에 따라서 옳고 그름, 선하고 선하지 못함을 평가하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전적 타락이란 철저한 타락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전적인 타락과 완전 타락의 차이점에 유의해야지만 된다. 제가 전적 타락이 어떤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정도에 있어서의 전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범위에 있어서의 전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범위에 있어서의 전적 타락입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선한 그 어떤 모습조차도 발견해낼 수 없는 그런 완전한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전적인 모든 영역에서의 타락, 오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좀 자세히 살필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스프롤 목사님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전적 타락과 완전 타락의 차이점에 유의해야지만 된다. 완전히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최대한으로 타락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히틀러는 몹시 타락했지만 사실 그보다도 더 심하게 타락할 수도 있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우리가 범하는 것보다 더 자주, 더 심하게 죄를 지을 수 있다. 즉, 우리는 완전히 타락하진 않았지만 전적으로 타락했다. 근데 이 표현은 좀 약간 다르게 표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긴 해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지만 완전히 타락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 본문의 뉘앙스에 더 맞는 좀 표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다 죄를 짓지만 그 죄를 짓는 게 완전한 어떤 부패 가운데, 완전한 오염 가운데 극악한 죄를 짓는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전적인 타락이란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우리 존재 전체가 부패 혹은 타락했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공동체적으로 모든 이들이 다 타락했다라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개인에서의 삶에서의 모든 전 인격적인 요소가 다 타락했다. 생각도 마음도 의지도 다 오염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철저한 타락은 전적인 타락이라는 말보다 우리의 상태를 설명하기에 더 좋은 말이다. 나는 철저하게라는 말을 심하게라는 의미보다 그 본래의 의미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사용한다. 철저한이라는 말은 뿌리 혹은 핵심이라는 뜻의 라틴어에서 유래했다. 우리 죄의 문제는 우리 존재의 핵심에 그 뿌리를 둔다
그래서 죄는 우리의 마음에 퍼져 있다. 성경에서 말하듯 죄가 우리 삶의 외부뿐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좌소에서 마음의 좌소에서부터 죄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는데 그 마음의 그 중심의 좌소가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부터 발현되어지는 모든 것은 다 어떻게 돼 있다? 오염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다음의 선언들은 바로 이러한 상태에서 비롯되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이고 우리는 죄 아래 팔린 자들이고 죄의 법 아래 잡혀있는 자들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살리시는 힘으로만 이 영적인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므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은 근본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제 우리에게 거듭남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완전히 타락하지 않았고 우리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와 모습들이 남아있고 우리는 그러한 어떤 자유한 선택 가운데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기초를 삼는 사람들에게는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죠. 내 의지로 선택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출발점 자체가 다르다. 우리는 전적인 부패를 믿는 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부패성을 바라보는 죄를 바라보는 두 가지의 관점이 있습니다. 인본주의는 이제 그 죄 가운데 이제 선을 행할 수 있는 여지들이 남아 있다라고 보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모든 영역에서의 모든 부분 가운데 죄의 세력이 죄의 효력이 편만하게 다 퍼져 있다라고 믿는 게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것들 가운데 선을 행할 수 있는 여지나 능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본주의는 죄를 인간 삶의 가장자리나 끝부분에 위치한 것으로 보고 인간이 근본적으로 선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적인 기독교는 죄가 우리 삶의 중심에 퍼져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창세기에 기록되는 말씀들과 다 연관됩니다. 오늘 우리 에꼬모 시간에 나누었던 내용들 가운데서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담에게 물었을 때 아담은 누구를 탓했어요? 결국에는 하와를 탓했고 하와에게 물었을 때는 하와는 또 뱀을 탓했죠.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탓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 그 환경을 탓했던 거예요. 여건들을. 근데 오늘날 우리가 범죄자들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아유, 저거 뭐 집안 여건이 그래서 그렇지. 그 환경이 그래서 그렇지. 사회가 그러니까 그렇지. 라고 이렇게 용인해 주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러한 본성 가운데는 늘 그와 같이 그 자신의 본래적인 악함에 대해서 인정하기보다는 이제 그 선함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타락하거나 오염됐다라고 보는 것이 이 지극히 오늘날에 퍼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인본주의에 입각한 사고다라고 스프롤 목사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나눠드린 유인물을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인간의 부패성, 전적인 부패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내용들은 이제 벌코프의 조직신학 책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전적인 부패에 소극적인 의미가 있고 적극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패에 대해서 이제 오염에 대해서 전적인 부패와 전적인 무능력 이 두 가지로 구별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전적인 부패를 먼저 생각해 보자면 소극적인 의미에서 모든 인간이 그 가능성에 있어서 철저하게 타락했다는 의미는 아니며 죄인에게 하나님의 뜻에 대한 내적인 지식 또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양심이 없다는 의미도 아니며 죄인이 종종 다른 사람 안에 나타나는 덕스러운 행위나 왜 이렇게 오타가 많죠? 행위의 성격을 칭송하지 않는다거나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심이 없는 애정과 의지를 표현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며 모든 거듭나지 않은 인간이 생득적인 죄악성 때문에 온갖 유형의 죄에 빠진다는 말은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완전한 의미에서의 부패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조금씩의 선한 행실들도 나타내 보일 수 있고 또 이런 사랑의 어떤 표현들을 나타내 보일 수도 있고 한 여지들이 남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많이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중에도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외적으로 봤을 때 선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말씀을 몰라도 남아있는 어떤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흔적들로 말미암아서 일반 은총 안에서의 어떤 양심이나 도덕적인 어떤 모습들로 인해서 그렇게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했을 때의 그 의미는 완전하게 선을 행할 수 있는 여지가 완전히 박탈됐다, 상실됐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생득적인 부패가 인간의 성품의 모든 부분, 곧 영혼과 육체의 모든 기능과 능력에까지 확대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다 오염된 것이다, 죄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죄인 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볼 때 영적으로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다만 부패만이 있을 뿐이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어디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볼 때 영적인 의미에서의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그냥 일반적인 도덕적 의미에서의 어떤 윤리적인 삶 속에서의 선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그냥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는 거 이거 악해 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자체로서는 선한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영적인 의미에서 보고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선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왜? 결국 그 사람은 내가 선을 행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또 그 사람이 선을 행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런 의미에서는 그 모든 선하게 보여지는 행위들도 영적인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선하지 않고 부패만이 있을 뿐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펠라기우스 주의자들이나 소진이 주의자들, 그리고 17세기 알미니안 주의자들 다들 선을 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같은 전적인 부패를 부인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명백하게 가르치고 있는 사상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병행되고 있는 성경 말씀들을 한번 나중에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로마서, 에베소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히브리서. 물론 이 외에도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런 말씀들을 이제 정리해서 이제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적 무능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적인 부패가 인간의 무능력에 끼친 효과를 놓고 생각할 때 그것은 전적인 무능력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하여서도 역시 우리는 주의를 요한다. 자연인이 전적으로 무능하다라고 하는 말은 자연인이 선을 행할 수 없다라는 의미는 아니다. 지금 계속해서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개혁파 신학자들은 인간이 자연적인 선, 시민법적인 선 또는 의, 그리고 외적인 종교적 선을 행할 수 있다라는 사실은 인정한다. 심지어는 거듭나지 않은 자들도 어느 정도의 덕을 소유할 수 있으며 그것을 사회관계 그리고 동료들의 신실한 감사와 인정을 받을 만한 많은 행위와 감정들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으며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이와 같은 행위와 감정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펴봤을 때, 그러니까 모든 것을 어디와 비춰봤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와 비춰 생각해 보았을 때에는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 결함이란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교도들 가운데서도, 다른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뭐 이제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불교에서의 공양이나 어떤 뭘 쌓는다고 할까요? 어쨌든 뭐 천주교에서도 그렇고 막 공을 쌓고 공로를 쌓고 막 이런 행위들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외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도 선한 행위죠. 뭐 길에 가서 불쌍한 사람들한테 무료 급식 해주고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볼 때는 충분하게 선한 모습이지만 그 동기랑 목적이, 근거가 하나님과 하나님 뜻, 하나님 관계 가운데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본질적으로는 이제 선한 모습이 될 수는 없다. 그런 측면에서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부패를 전적인 무능력이라고 할 때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의미가 내표되어져 있다. 거듭나지 않은 죄인은 아무리 작은 행위일지라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에 반응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한 일들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는 근본적으로 죄와 자아를 선호하는 태도를 바꿀 수 없으며 그 같은 변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조차 없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어떠한 영적인 선도 행할 수 없다. 성경은 이 생각을 충분히 지지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된 성경 구절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요리문답,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대요리문답 58문답.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혜택에 참여자가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혜택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함으로써인데 이는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인간 편에서의 이러한 혜택 가운데 참여하게 될 수 없다. 그리고 선을 행하게 될 수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문답에서는 그렇다면 우리는 그토록 부패하며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우리는 참으로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영적인 의미에서의 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의미가 그냥 어떤 외적인 의미에서의 선한 자비와 긍휼의 행실들까지를 다 포함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에서의 선은 행할 수 없고 그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시는 사역 가운데서만 가능한 일이다. 대요리문답 60문답에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은 본성의 빛에 따라서 삶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은 결코 본성의 빛이나 자기들이 믿는 종교의 계율도 부지런히 준수하여 살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으며 그의 몸된 교회에 자기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구원이 없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직 우리가 참된 선을 행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의 모습들 뿐이다. 그것으로만 가능하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제 53장의 내용, 인간의 양심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양심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양심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양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인 음성이며 우리 마음은 양심을 통해 죄를 고소하기도 하고 변명하기도 합니다. 양심에는 두 가지의 기본 요소가 있다. 첫째는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내적인 깨달음과 혹은 인식이고 두 번째는 법과 규범, 규칙을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이다. 로마서 2장 15절에서 바울사도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법을 써놓으셨다라고 가르친다. 즉 하나님의 율법은 인간의 양심에 알려졌고 그 율법에 계시는 사람의 마음속에 심겨진 것이다. 여기서의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합니까? 믿는 자입니까? 모든 사람입니까? 모든 사람이죠.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이 심겨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양심을 따라야 하는 도덕적인 책임을 가진다. 다시 말해 자신의 양심을 거슬러 행동하는 것은 죄다. 보름스회에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다. 양심을 거스르는 것은 옳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제 로마 교회의 그러한 강제 강압 가운데 내가 굴복해서 내 양심에 허락되지 않는 것을 내가 말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신앙 양심 가운데 주시는 마음이 있는데 니들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나는 그 신앙 양심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루터의 말은 두 가지의 중요한 성경적인 원리를 보여준다. 첫째,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고 말씀에 사로잡혀야지만 된다라는 것이다. 양심은 말씀을 잘못 알 수도 있고 반복되는 죄로 인해 무감각해지고 둔해질 수도 있다. 우리는 습관적인 죄나 죄를 용인하는 사회로 인해서 마음이 굳어져서 양심의 소리를 억누르고 가책 없이 죄를 짓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것이 사실상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양심이 그것을 불법이라고 혹은 죄된 것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 일을 행하지 말아야지만 된다. 그것이 설령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악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을 행하는 것은 죄다. 바울은 믿음 없이 하는 모든 것이 죄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양심을 거슬러 행동하는 것은 옳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명백하게 율법의 말씀 가운데 명시되어 있진 않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거나 어떤 일을 하지 않았을 때에 드는 어떤 신앙 양심의 거리낌이 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양심의 가책을 그냥 이거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라고 했거나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으니까 뭐 괜찮지 해도 라고 그 양심에 주는 어떤 가책들이나 어떤 그런 감정들을 무시하고 행하는 것, 그것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후반부에는 좀 신앙 양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저는 좀 이 내용이 로마서 2장 15절을 들면서 이 내용들을 전개하시다가 나중에는 이제 성도의 신앙 양심에 대한 것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이 부분이 조금 성도들에게 오해가 될 수도 있는 여지가 좀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 5장 로마서 2장 15절의 내용에 대한 주석의 내용들을 좀 이렇게 발췌해가지고 여기다 좀 기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양심은 어떤 의미고, 후반부에서 스프롤 목사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루터가 이야기했던 이 양심은 어떤 양심인가라고 하는 것을 조금 생각해보고 오늘은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이제 로마서 2장 15절 주석 가운데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 가운데는 칼빈 주석하고 WBC 주석하고 송영목 교수님 거 신약 주석까지 있죠? 3번까지 있습니까? 맞죠? 근데 네, 제가 나중에 박윤선 목사님 주석 하나를 더 제가 나름대로 여기다 첨가를 했거든요. 그거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나눠드린 유인물에 있는 칼빈 주석하고 그 내용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5절 말씀에서의 양심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그들의 마음에 분별력과 판단력이 새겨져 있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로마서 2장 15절에서의 양심은 누구에 대한 양심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불신자들에게도 해당되어지는 양심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일반 은총의 측면에서의 양심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분별력과 판단력에 의해서 그들은 정의와 불의, 정직과 부정직을 분간한다. 바울은 여기서 말씀을, 율법을 성취하는 우리의 능력에 대해서가 아닌 율법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말하고 있다. 이 말씀에서의 마음이라는 단어는 감정의 좌소가 아니라 단지 이해력으로 해석되어져야지만 된다. 우리는 본문에서 율법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결론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알게 해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만 그들의 본성에 심어진 정의에 대한 약간의 씨가 있다라고 결론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을 몰라도 도둑질하는 거 잘못된 일이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압니까 모릅니까? 십계명을 몰라도 간음하는 게 죄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압니까 모릅니까? 십계명을 몰라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 사람들이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이렇게 사람들이 이 계명의 말씀에 있는 것을 다 양심을 통해서 다 분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율법에 통해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바의 모습들을 어느 정도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양심이라는 모습으로 심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로 말미암아 증명된다. 즉 모든 이방인들은 한결같이 종교의식을 제정하며 간음, 절도, 살인 등을 처벌하는 율법을 제정하고 상거래와 계약에 있어 성실을 높이 평가하는 것 등을 보아서도 증명이 된다. 다른 사람의 아내와 소유물과 그의 것인 어떤 것을 탐하는 탐욕을 그들이 허용하는지의 여부나 분노와 증오를 묵인하는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탐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을 그들이 알면서도 탐하는 것은 옳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아시겠죠? 이 지금 앞부분에서 스프롤 목사님이 로마서 2장 15절에서의 이 양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신자나 불신자 모두에게 자리하고 있는 일반 은총으로서의 도덕적인 양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WBC 주석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3페이지에. 여기서 바울은 명백하게 또는 배타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염두에 두지는 않고 있고, 적어도 보다 넓게 적용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보다 개방적인 형식을 제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는 이방인 중에서 신앙심의 가능성을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울은 여기서 단순한 사실과 양심의 활동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에 대한 율법의 영향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소유한 것이 이방인에 대한 유대인의 특권적인 혜택을 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에게 이런 명백한 율법들이 주어진 것이 단지 특권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만큼 율법에 명시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더 많은 율법에 대한 책임과 요구가 부여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의 의미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WBC 주석의 내용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영목 교수님, 고신대 송영목 교수님은 신약 주석에서 비록 기록된 율법을 가지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그들의 마음에는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다. 사람의 양심의 가책이나 위로를 받는 것이 다 이런 이유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위안을 얻고 또 악한 일을 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 이것이 그 마음에 심겨진 율법의 어떤 작용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내용은 그냥 듣기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윤선 목사님 주석에 있는 내용입니다. 양심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에 옹종하려는 심리작용을 가진다. 그것이 양심이다. 양심은 본능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의지와 사상을 반대하기도 한다. 의지가 그것을 순종하지 않을 때 그것은 약해지고 마침내 죽는다. 성령은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 만일 신자가 범죄함으로 이 양심이 약해지면 그의 믿음은 파상을 당한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말하기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라고 말하였다. 양심은 인간이 범죄한 뒤에 여러 모양이 되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째로는 더러워진 양심이니 이것은 불신자의 양심이고 또 화인 맞은 양심이 있으니 이것은 타락한 신자의 뻔뻔스러운 양심이고 선한 양심과 깨끗한 양심이 있으니 이것은 진실된 신자의 양심이다 라고 이렇게 세 가지의 양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들은 이방인들이 그 양심대로 실행할 수 있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그들이 그 양심의 증거를 받고도 의를 행하지 못하였으니 핑계할 수 없다는 것뿐이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선을 행할 수도 없고 또 앞서도 이제 그들이 믿는 바대로의 선한 행실도 사실 인간들은 살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참된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그 양심이라고 하는 일반 은총을 왜 줬냐? 실행할 수도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박윤석 목사님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그들이 핑계할 수 없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내용들을 좀 잘 이해하셔서 요 앞부분에서의 이제 요런 양심들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불신자들에게도 있는 그런 양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그 양심이 우리의 이제 그 WBC 주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밑에 부분의 이야기예요. 바울이 여기서 단순한 사실과 양심의 활동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에 대한 율법의 영향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소유한 것이 이방인에 대한 유대인적인 특권의 혜택을 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더 율법이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선한 양심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말미암아서 우리에겐 더 큰 책임들이 부여되어 있고 더 율법 가운데 온전하게 살아야 될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내용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양심의 근거에서 스프롤 목사님이 명백한 계시된 율법이 아니더라도 그것에 파생되어져 있는 여러 아디아포라의 영역에 속해 있는 문제들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아디아포라의 영역에 속해 있는 문제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떤 선한 양심의 책임을 느끼는 것은 기본적인 율법에 대한 배움을 통해서 그런 인식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담배를 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 어떤 율법 가운데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문제가 아니죠. 술을 마시는 거는 조금 예외적인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담배를 피는 행위 자체는 율법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명백하게 해도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명시적인 언급이 없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의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행함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전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담배를 피우게 될 때 우리는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이 담배를 피우는 것이 과연 유익이 되는 걸까?
뭐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일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의 마음가짐이에요. 우리 신앙이 자라갈수록. 그래서 제가 예전에 누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제 친구는 담배 펴서 교회 못 온다고 합니다. 담배 못 끊어서. 그래서 괜찮다. 담배 피면서 교회 와라. 술 마시면서 교회 다녀라. 괜찮다. 그거는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또 우리가 말씀을 알고 배워가고 신앙이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러한 것들을 절제하게 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다 끊고 다 안 하고 그냥 모든 것이 바른 사람들만 교회 오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앙이 자라가면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들의 근거에서 율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이거는 해야 되고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의 주시는 신앙 양심 가운데 성도들이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도 그 양심 가운데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것처럼 기본적인 영역에서 성도들에게는 더 나은 부분에서 왜? 성도들에게는 명백한 율법이 계시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었기 때문에 더 많은 영역에서 그리고 더 깊이 있는 실질적인 영역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선한 신앙 양심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자연스럽게 담배를 피면서도 이거 담배 끊어야 되는데 술을 안 마셔야 되는데 막 이런 것들. 근데 술 담배 뿐만 아니라 사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술, 담배가 대수입니까? 대수죠. 근데 저는 그것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우선된 가치들이 있어요. 미워하지 않는 거, 시기하지 않는 거, 험담하지 않는 거. 이게 사실 내 개인의 담배 피고 술 마시는 일들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 악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이 앞전에 스프롤 목사님이 우리가 선에 대해서 상대적인 선, 상대적인 기준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험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니까 그냥 누군가를 미워하고 험담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막 못 볼 사람 본 것처럼 막 혐오스럽게 그 사람을 보기보다는 그래도 좀 이해해야지 우리가 어떡하겠어 이러면서 그냥 용인해주는 모습을 나타내 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형제에 대해서 험담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그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말씀을 통해 계시하시고 권면하시고 강권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의적으로 되게 관대한 기준점들을 적용하는가 하면 술 먹고 담배 피는 거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엄격한 어떤 기준들을 제시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때 초기 우리 한국교회에서부터 익숙해져 온 우리 한국 문화, 한국교회의 문화 때문에 교회 안에서 담배를 피거나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막 교회 예배로 왔는데 담배 냄새가 막 나요. 그러면 막 못 볼 사람을 본 것처럼 같이 예배드려서는 안 된 사람이 예배 옆에 앉은 것처럼 막 그렇게 혐오스럽게 여기고 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는 우리가 각자의 신앙 양심에 따라서 설령 뭐 담배 피는 것에 대해서 성경 말씀 가운데 명백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전체적인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우리 자신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하나님에 대한 인식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비단 지금은 제가 너무나도 아주 파편적이고 단적인 술이나 담배 같은 이런 부분적인 것을 예를 들었지만 그 외에도 우리 삶에서 수없이 많은 영역에서 마음에 걸림이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그게 막 율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것을 하는데 마음에 거리낌이 되거나 불편함이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가벼이 그냥 흘려넘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뭐의 근거에서 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교회에 유익이 되는 일이고 이것이 나의 신앙 가운데 유익이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되는 일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사랑과 내 이웃사랑과 관계된 일이다라는 확신과 믿음 가운데 우리는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어야지만 돼요. 그것이 아니다.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 긴가민가하다. 그러면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수 있어야지만 되고 그것이 만약에 정말 법에 저촉되는 일은 아니지만 교회 공동체에 유익이 되지 않고 내 개인의 신앙에도 유익이 되지 않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지 않은 일이다라고 여겨진다라고 하면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든다라고 하면 우리는 과감하게 그 일을 하지 말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스프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양심을 거슬러 행동하는 것은 옳지도 않고 또 안전하지도 않다. 말씀에 근거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일들만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서 있어 옳은 삶이고 안전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내용만 좀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장 2항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양심의 주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양심을 믿음과 예배의 문제에 있어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거나 그분의 말씀에서 이탈된 사람들의 교리나 계명에서 자유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양심을 떠나 그러한 교리들을 믿는 것이나 그러한 계명들을 순종하는 것은 양심의 참된 자유를 배반하는 것이다. 그리고 무조건적인 믿음과 절대적이고 맹목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와 또한 이성을 파괴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장 2항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는 전제들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목사가 설령 어떠한 것들을 강요하고 요구할 때에 신자들에게는 양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양심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명백하게 이것이 반한다라고 그 개인적인 신앙 양심 가운데 확신되어진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권리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의 신앙의 양심, 자유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놀라운 특권이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에게 있어서의 하나의 또 큰 삶에서의 어떤 기준과 어떤 그런 틀들을 제공하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자유를 구실로 해서 이어지는 사망에서 어떤 죄를 행하거나 어떤 정욕을 품는 자들은 그것으로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목적을 파괴한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목적은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출받아 우리의 평생에 두려움 없이 주 앞에서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그분을 섬기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항과 사망의 교훈만 읽어드릴게요. 하나님만이 양심에 대해 적법한 권세를 갖고 계신다. 그의 말씀만이 양심의 규칙이 된다. 그쵸?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에 근거하고 그 말씀에서 파생되어진 여러 마음들 속에서 신앙 양심이 형성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거나 과장된 사람들의 교훈들과 계명들은 양심을 속박할 하등의 권세도 없다.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양심이 속박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은 양심의 참 자유를 배반하는 것이요 하나님만이 양심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다. 기독교인의 자유는 그리고 하지만 무율법주의와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약을 하고 요약 부분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질 때만 좋은 안내자가 된다. 양심은 우리의 행동을 고발하거나 변명할 수 있는 도덕적인 음성이다. 양심을 거슬러 행동하는 것은 죄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근거한 신앙 양심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모든 것, 내 삶에서의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세세하게 다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다 모든 삶의 규범이다라고 말씀하는 데에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앙 양심의 역할들이 전제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늘 행동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지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동기와 목적에서의 일들인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한번 자문해 보시고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일들만 행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또 이 오후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또 이 하나님과 관계된 또 하나님의 또 규율과 또 규례들과 관계된 또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들과 관계된 가르침의 내용들을 또 배우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본래 전적인 부패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선을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자들이었다라는 사실을 늘 인지하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 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는 일인 것임을 기억하고 또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영적인 우월감이나 교만함에 빠지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겸손함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보다 못한 신앙의 형편 가운데 있는 자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비난하고 힐난하며 손가락질하기보다는 그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선한 또 마음을 또 품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허락되어진 또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보다 고차원적인 의미에서 보다 성숙되고 완성된 의미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자리하게 되었음을 기억을 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들 속에서 행하는 그 일들 가운데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선한 양심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교회의 유익을 위한 일인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과 동기와 목적에서의 행하는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늘 스스로에게 자문해보고 솔직하게 그 질문에 대하여 대답해 볼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에 말미암는 선한 양심에 근거하여서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발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늘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이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우리의 또 말과 행실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와 같이 우리의 삶을 말씀에 기록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까지 그런 선한 양심 가운데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의 그 모든 삶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간섭하시며 함께 하시며 세워가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